아멘. 할렐루야. 9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또 성도들과 은혜로운 사귐의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 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게 되지만 언제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서 에베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면서 바로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로 일할 때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목격한 증인인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과 양발에 쇠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모습을 요한은 가까이에서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요한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전에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음성과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마지막까지 목격한 제자입니다. 그러한 사도 요한이 자신의 만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 구원을 위하여 영원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신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신다는 진리를 바로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어요. 그 같은 말씀이 이제 요한 1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를 받는 이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남처럼 대하지 않고 가족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체험한 사도 요한은 교회에 서신서를 보내면서 그와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신 것 같이 교회의 성도들은 사랑의 공동체,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 피조물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사귐보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성도의 사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도의 사귐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도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귐이라는 것은 서로 공통된 정서를 나누면서 공통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자주 만나고 자주 교제하고 또 함께 동거하면서 많은 얘기를 할 때에 얼마나 가까워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그런 사귐을 이루어가고 성도들과 그런 사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제대로 바르게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과의 사귐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게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범죄한 이후 인류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사귐도 다시 회복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을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사귐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귐이 성도에게 왜 중요합니까? 첫째로는 이 사귐이 성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 기쁨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항상 기억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같은 기쁨은 신령한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기쁨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쁨은 쾌락적이고 감각적인 기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영원한 것도 아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항상 넘치고 누리는 참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104편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시지 우울해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심에 쌓여서 서글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뭐에 대한 말씀이 나올까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이에요. 곧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참 기쁨을 주세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고난을 만날지라도 그 고난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잠든 저녁에 뭘 했어요? 찬양을 드리고 기뻐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체험한 기쁨을 누린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함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면 찬송하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세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곧 하늘에 상급받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한 기쁨의 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귐이 성도에게 중요한 이유는 성도가 세상 죄악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행하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다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본문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자라고 믿는다면은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어둠에 행하면 안 된다. 죄 가운데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더욱 죄악이 난무하고 어둠의 권세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 쾌락, 사상이 인간의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과 성경적 가치관을 깨달음으로 인간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바로 알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 없으면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차이점이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더불어 사귐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사귐은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 같이 7절 9절을 읽겠습니다. 7절과 9절. 7절 먼저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끗함 받은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함 받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결코 나의 선행, 나의 업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깨끗함 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면이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빛이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9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의 용서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죄의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는 두 가지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책임이 있어요. 죄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를 죄를 지으면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돼. 오염. 더러운 것을 만지면 더러워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죄를 지으면은 오염이 돼요. 예를 들자면 죄를 지으면은 바른 길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야. 죄를 지으면. 그래서 죄가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죄의 책임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죄의 책임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죄의 오염도 씻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게 되니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용서함을 받았다는 놀라운 확신의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금과 같지 않은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아서 나는 구원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씻어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게 하시고 또한 그 예수를 영접하게 하셔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서 회개하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행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 죄사함을 확신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정치인들을 보면은 그렇게 그냥 삿대질을 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또 친해졌어. 반대파, 반대당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또 가까워졌어요. 왜 그래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자기 길이 잘 좋아지니까,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요?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보다도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서울 총각과 경상도 처녀가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출출해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국수나 끓여 먹읍시다.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고 국수가 아니라 국시라고 해요. 그러자 남편이 아니 국수지 무슨 국시야.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 국수가 맞는지 국시가 맞는지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우리 이장님한테 가서 알아보자. 누구 말이 맞는지, 국수가 맞는지 국시가 맞는지 이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이장님한테 갔습니다. 이장님, 우리 아내가 국시라고 하는데 국시가 아니라 국수죠? 그러자 아내도 역시 이장님, 남편이 국수라고 하는데 국시가 맞죠? 서로 이장님 앞에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자 이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수하고 국시는 만드는 재료가 다릅니다. 부부 눈이 둥그레졌어. 처음 듣는 얘기야. 아니 국수와 국시가 다르다고? 아니 어떻게 틀려요? 그러자 이장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드는 겁니다. 아니 이장님, 밀가루는 뭐고 밀가리는 뭐예요? 그러자 또 대답했어요. 이장님이 밀가루는 봉투에 넣은 거고 밀가리는 봉가리에 넣은 겁니다. 봉다리에 넣은 거죠. 봉다리에 넣은 거. 그러자 또 궁금해졌습니다. 봉투는 뭐고 봉다리는 뭐예요? 그러자 이장님이 또 대답해 줬어요. 가르쳐 줬어요. 봉투는 기계로 만든 것이고 봉다리는 손으로 풀을 발라서 만든 거라. 두 부부는 결국에는 서로 쳐다보고 웃었대요. 여러분, 국수를 끓여 먹으면 어떻고 국시를 끓여 먹으면 어때요? 그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먹으면서 부부지간에 서로 더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보면 아주 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인해서 심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게 되고 헤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끼리 모이는 시간이 되어지고 친척 형제들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사귐에 대해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형제지간에 우리 가정의 모임 통해서 어떤 사귐이 되어지 좋겠는가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연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향기로운 모습을 귀한 시간 모임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잘 나타내시고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는 귀한 시간 사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님의 거룩한 날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주님과 늘 사귐이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또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험악한 세상 가운데 세상을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이 나라가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어서 나라와 백성들을 바르게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백성들이 평안한 복된 이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핏값을 하신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바르게 전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방황하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성도들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 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힘있게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지혜와 권능을 얻게 하시고 꿈을 갖는 아버지 펼쳐나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또 환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루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힘있게 감사함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